오늘은 우리 교회 학생회가 창립 7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11월 3일이기 때문에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날을 기억하고 이제 그 명칭이 바뀌어서 2006년도부터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는 1947년 12월 2일 기동학생회를 창립을 했고 또 같은 날 학생회 찬양대인 메시아 찬양대를 조직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학생회 조직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오늘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회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학생회 창립 기념일 붙어 있음은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육을 했는지, 처음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 정신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은총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역사와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충청남북도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교회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또 교회 역사적인 위상을 크게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서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장자이고 또 맏자식이고 또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주목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시각이 어느 때에는 좋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매우 피곤하고 또 피하고 싶은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이 중하게 집어지고 있고 또 원하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들의 교파를 초월하여 또는 천주교, 개신교 상관할 것 없이 또 다른 종교 상관할 것 없이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물이 첫 새끼를 낳으면 히브리어로 페테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버코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버코르 또는 페테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특히도 이제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오경, 모세 오경 또는 율법서에는 이 페테르, 버코르, 처음 난 것, 맏자식, 장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냥 집안의 장자 또 동물의 처음 난 것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일종의 이제 신학화 작업이 출애굽기에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아들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맏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다. 이 개념이 레위 지파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레위 지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맏자식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선정이 되고 성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 지파까지 나오게 되면 이 정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이거는 개인 차원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낼 수 없는 그런 정신이 레위 지파 정신이요, 이스라엘 정신이요, 또 장자의 정신이요, 처음 난 것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장자 또는 맏자식, 처음 난 것, 그게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적인 의미를 다 감추어 버리고 공공의 삶에 종사하는 지도자가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또는 첫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 장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적용이 되는 신앙적인 개념이 됩니다. 충청남북도의 첫 교회 또는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거나 또는 연대의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방향성을 가지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구약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일종의 큰 사명감을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학생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신을 되새기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어른으로서의 삶으로 기도의 내용 속에 오늘 담겨진 것처럼 이제 귀한 신앙의 족적을 남겨야 되는 우리 어르신, 어른들 모두 다가 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또 세계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공공의 어떤 정신,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의 위상,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강화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31일은 이게 501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지요. 우리가 이제 기념주일은 그 가까운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만은 실제적인 날은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월 31일에 파키스탄,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아주 놀라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한 여성, 이름이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47살의 여성입니다만은 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여성의 종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 파키스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250만 명 정도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바로 이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여성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이 아시아 비비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역사적인 판결의 뒷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비비라고 하는 여성이 우물가에서 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마시고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 교인들이죠. 무슬림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만졌던 컵을 쓸 수 없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비와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슬람교 교인들이 이 비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은 이 비비가 우리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모독했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5일 만에 신성 모독죄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에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파키스탄 여성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그리고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지난달까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 파키스탄 사람들이 반 정도 갈라진 게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데모를 하고 또 대법원장 살해 위협을 가하고 경찰이 대법원 관사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판결 이후에 당연히 이 여성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를 모욕하면은 이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중범죄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제해되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석형을 내리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성에게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는 돌로 맞아 죽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사형 언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여성은 석방은 되었지만요,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받아주는 망명을 받아주는 나라가 생겨서 이제 해외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성숙하고 또 좋게 평가되는 그런 나라나 공동체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별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성적인 성향이나 또 등등 또는 종교적인 차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차별 대우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 속에 살 수 있는 나라면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기준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투쟁과 또 경쟁, 또 분쟁은 끊임없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비근한 예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한 민족을 꼽으라 하면은 참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을 향한 증오는 지금도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함을 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벌어진 유대인 회당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이 회당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자기네 나라를 세워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목민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대인인지를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회당 집회를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에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간에 이들은 적어도 10가정 이상만 집단으로 모여 살면 회당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당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나고그인 회당이 유대인들의 모여 사는 곳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과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 시대까지 이러한 테러와 공격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이 회당 총기 난사 사건,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쯤입니다만은 그 회당이 우리 청주 제일교회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트리 오브 라이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 또는 생명나무 회당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114 전도 대잔치를 하면서 저기 여러분들 그 본당 좌우편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적어놓고 저 나무의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생명나무, 저게 생명나무. 근데 이 공격의 대상이 된 이 회당 이름이 생명나무. 참 묘한 느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고로 11명이 최소한 숨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포함해가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이 40대 백인 남성,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에요. 로버트 바워스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 개혁교회 신앙 정신에 따라서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에서 유대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끔찍한 일이죠.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은 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극우주의자이기도 하고 반유대주의 발언을 자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남미 사람들이 자꾸만 미국 국경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캐러반 행렬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을 총을 쏘겠다 했다가 체포하겠다. 지금 이제 수천 명의 캐러반 대열이 미국 국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범인이요. 바로 이 캐러반 행렬이 미국을 향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장을 멈추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교의 난사 사건 중에 생존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 그 인생의 여정이 참 고달픈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시대 때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 대학살 그 엄청난 끔찍한 참극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그날 이 생명나무 회당 집회에 토요일 날 참석을 해야 되는데 4분 늦게 왔대.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살 수도 있습니다. 4분 늦게 와가지고요. 홀로코스트에서도 살아남은 분이
이 총기 난사 사건 속에서도 생존했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특정 종교에 대한 최악의 증오 범죄라고 불리우는 그 일이 지난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 증오에 섞인 발언, 미워하는 발언, 갈라세우는 발언,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일말에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범인을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서도 유대인 다 죽이겠다고 외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치료한 의료진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증오심을 가지거나 본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의료진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그것입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돌본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의사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의료진이다 하는 입장으로 자기 동족을, 같은 종교인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이 범인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간호사 한 명은 아버지가 랍비였습니다. 유대교의 선생, 예수님도 랍비였잖아요. 집에 가가지고는 아버지를 안아줬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배타적인 입장, 인정하지 않는 입장, 이슬람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유대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이념도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지요. 어디 지역 출신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 마찬가지이죠.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마찬가지이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이죠. 유목민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2000년도 넘는 역사가 이들을 계속해서 증오하고 또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세계가 기독교화되고는 기독교도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살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없다? 권리가 없다? 당신들은 아예 살 권리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멸시, 탄압, 공격, 테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도 서럽고 외롭고 힘든데 어딜 가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난달에도 미국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유목민, 요즘에 우리들이 흔히 듣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노마드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이것은 프랑스의 철학자 둘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급을 했던 일종의 철학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역마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역마살,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 노마드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노트북, PDA, 이 첨단 디지털 장비를 휴대하고는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노마드족이라,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교인들 중에 보면은
유목민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노마드 교인 개념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삼고 주님의 교회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노마드 교인. 그것도 아니면은 방송 매체를 이용하든지 요즘 같으면 휴대폰을 이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교인이라 그런 뜻이죠. 잘 알고 있는 용어처럼 요즘에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가나안입니까? 그 말을 거꾸로 발음을 해야죠. 안 나가 교인.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노마드족 생활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유목생활,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큰 특징이 있습니다.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움에 사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만이라도 나그네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나그네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내년 이맘쯤 되면은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정신이지요. 요즘에 이단들이 이것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런 측면은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 많습니다. 외로워하고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을 그 심정을 잘 위로해주고 감정적으로 터치해주고 신앙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또는 노마드 교인처럼 생활하다가 이단으로 푹 빠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은 외로움을 긁어주고 그리움을 긁어주고 아주 그런 일을 제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리 빠져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 교회 안에는 한 종류의 인생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질책성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생각, 다른 이념,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든 또는 헬라인 출신이든 즉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요한의 제자였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러질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교회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인 헬라인이든 요한의 제자였든 예수님의 제자였든
여성이었든 남성이었든 나이가 젊든 많든 어떠한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둘 다 아니, 셋 다 아니,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죽 부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그 껍데기를 잘 벗겨가지고 그것을 뒤집어서 잘 말려가 뒤집어서 그것을 부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속에는 어느 때에는 우유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포도주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유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 그게 다른 성질의 치즈가 되거나 버터가 되거나 요거트가 되지요. 포도주가 들어가면 그게 숙성이 되어서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죽 부대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부풀고 발효가 되어서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니 그렇게 되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는 다 쏟아져서 마실 수 없고 주님의 뜻은 새 포도주 헌 가죽 부대이든 또는 오래 숙성된 포도주이든 또는 새로운 가죽 부대이든 두 가지 종류가 다 보존되는 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유지해온 기존 교인이 있든 새로 들어온 새 가족이 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상관없이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로 보존되는 것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다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쪽만 수용하고 다른 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단서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성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용광로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녹이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을 듣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교회에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성질 두 가지가 섞여서 발효를 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식이 되는 것처럼 참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이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변화된 게 아니지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또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고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증오와 비난과 폭력과 테러와 미움과 질시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보라,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역사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참 잘했구나. 형편없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되었구나. 성령의 역사로 새 것이 되었구나. 마지막 때에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회가 다양한 생각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 종류의 삶을 살던 인생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참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용광로와 같은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